4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으로 쓸데없는 소리는 말해도 주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 중에 오히려 사탄을 향한 고백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고백이 오직 주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육이 다 함께 주님께, 오로지 주님께 속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영혼육이 되어서 오직 주님을 대신하는 그런 영혼육 되게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읽고 암기하고 묵상해도 너무 믿음에만 집착하여 가지고 믿음을 말해야 된다는, 그야말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을 하고 많은 증거를 내세우지만은, 나도 똑같이 믿었는데 왜 나는 그것이 안 되어질까 라는 부분에 우리는 실망도 하고, 또 너무나 가깝고 너무 쉬운 방법 같지만은 우리는 그 방법을 때로는 찾지 못해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마음은, 이 할트라는 마음은, 여기서 할트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육을 따졌을 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때로는 이 히브리어와 영어와 우리 한국어의 묘한 차이 때문에 이 번역상에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것이 이 한계, 언어상 번역의 한계를 때로는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그것을 다시 한번 그런 문제에, 예리한 문제에 대해서 관한 구절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양심, 영혼육으로 나눴을 때 영에 속한 것이 양심과 직관과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더 쉬울 거예요. 우리말로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이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지난 시간에 얼뜻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saying은 3번 말하고 믿는 것은 한 번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다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케 하려면 내가 믿는 바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창세기의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있으라니까 있었다 그래요. 있으라고 말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기만 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얼핏 이야기했는데, say는 3번 말했다. 근데 believing은 한 번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다라는 걸 이렇게 이르노니가 번역해 우리가 쉽게 못 찾는 거죠.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하며 그 말하는 것이 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믿음은 한 번 이야기하는데 말은 3번,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3번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이나 또 기타 성경 교사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조를 했지만은 말하는 것,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역사케 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백에 대해서 4가지, 우리들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새 언약 아래 죄인들의 고백, 그 다음에 신자들의 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신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다가 이렇게 끝못 맺고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언젠가 이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보면은 서로 화답하며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그래서 많은 관중들 앞에, 많은 신자들 앞에 세워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모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그 듣는 신자들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죄사함의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죄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사함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죄사함의 권리를 권세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죄를 내가 고백해봐야 아무 이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왜 여기서 서로 지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스피킹,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킹 투 yourself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던 것이 거짓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드렸던 말이 거짓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너크만 주석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면요. 자, 여기서 이 성경에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대한 주석이 뭐라고 적혀져 있냐고 하면은 로마 카톨릭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하여 매우 심하게 변개된 모든 현대의 성서들 뉴 킹 제임스 성경을 포함해서 당신의 잘못들, 영어로 하면 폴트, 헬라어로는 파라토마타를 자백한 것이라 하지 않고 사람에게 당신의 죄를 신즈, 하마르티아스, 그 하마르티아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하면서 죄, 하마르티아스, 뉴 킹 제임스 성경의 경우 트레스패스를 자백하는 것으로 변개시켜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러면요. 잘못 폴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5장 16절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이 죄라는 것이 이 죄가 아니고 원래는 폴처, 잘못, 쉽게 말하면 이 잘못을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이걸 뭐로 바꿔버려? 죄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을 변경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잘못하고 죄하고는 틀려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잘못을 서로 고하며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당사자, 내가 니인데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다라면 이 사람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법에도 보면은 민법적인 차원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용서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든지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형사적인 범죄는 용서가 안 돼요. 형사적인 범죄는 피해 당사자가 내가 그래 네 죄를 용서한다라고 해도 형사적인 책임을 법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형은 살아야 돼요. 이게 비교가 옳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가 아니고 너희 잘못을 서로 고하면이라고 돼야 되는데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잘못을 갖다가 죄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걸 헬라어로 쉽게 말하면은 파타토미타라는 헬라어 잘못, 영어 폴츠를 영어 신즈, 하마르티아스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헬라어 하마르티아스, 죄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서로 화답하며 이거는 개인 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에서 스피킹 투 yourself, 내 스스로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의 서로 고하며라고 죄를 서로 고하면 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혹여 잘못됐다라고 이건 또 뭐냐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근데 이렇게 밝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저같이 뭐 별로 권위 없는 사람의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킹 제임스의 주석가는 믿을 수 있잖아요. 저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과 또 헬라어나 영어나 기타 히브리어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저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달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석을 달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변개되었던 성경을 올바로 지적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올바로 지적해놨는데도 오늘날 모든 번역 성경은 그대로 똑같이 번역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대인 신약 성경에도 이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도 기존의 방법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도 아주 자기가 깨닫고 아는 것 이외에는 기존적인 번역을 다 이렇게 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신자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다루었습니다. 첫째, 믿음의 고백에 있어 갖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오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하나님께 나와서 담겨져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가 되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다 그래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내가 북한의 법체제를 따라야 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데 내가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데 미국의 법에 내가 저촉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단의 어떤 제재, 사단의 어떤 법령, 규칙, 사단의 체제에 대해서 내가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단의 체제에서 내가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 질병은 사단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이 가난은 사단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사단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체계를 따라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갑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니까 나도 그런갑다. 이렇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 질병을 가져야 되고 죽음, 여기서 내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2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계시록 보면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영적으로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그 안에서 우리의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어요. 이 구속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구속함을 받았는 것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과연 우리는 내가 뭐에 대해서 구속함을 받았는지, 받았는데 그 받은 가치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고요. 어디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가난, 질병,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이게 구속함을 받았다고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고, 우리의 상황, 환경, 어떤 것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요. 리뎀션 했고, 셀베이션 됐다 이 말이에요. 속량 받았고, 구속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 몸이 질병을 겪어야 아파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두 번째 사망에 지옥으로 가야 될 의무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 구원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도 이걸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과연 말씀을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인데 저항력을 내가 느끼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 하는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이 저항력이 혹시 생기지 않나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저항력이 생긴다면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네 번째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뭐냐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가난, 질병, 사망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걸 다 읽기가 시간이 그랬었는데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을 때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뭐해도 복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것은 반대로 신명기 28장 시간이 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할 때? 지금 복 받는 것은 네 하나님 1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고 15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이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마 이게 레위기에도 레위기 26편인가 비슷하게 있어요. 레위기 26편인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편 있죠? 1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면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이렇게 해갖고 지금 13절까지 이런 복을 줘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그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 그러니까 이게 질병을 주고 그 다음에 파종을 헛되린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파종을 헛되게 가난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는 패한다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면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래. 지금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편에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또 그 반대로 하면 라고 이럴 때 율법의 저주가 크게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그 안에 율법의 저주가 그 안에 있는 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편에서 있는 모든 내용이 율법의 저주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근데
크게 말해서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가난, 질병,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2의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석에 서서 그 심판대에서 너는 왼쪽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너는 왼쪽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갖고는 내가 믿음은 갖고 있는데 고백하지 않으므로 믿음을 활성화 못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또 고백을 해야 된다면, 주님, 나는 이 말씀을 하는데 내 안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내가 또 사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또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내 입술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믿음 역시 소중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과 이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보다도 우리는 너무 안 한 것이 바로 고백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해서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째로 가난의 저주로부터 구속받았다. 아까 했던 우리 율법의 저주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난하지 않다고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은, 케네슨 핵인 목사님은 이 욥기가 우리는, 이게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겪은 거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케네슨 핵인 목사님은 이걸 9개월 동안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자, 욥기를 한번 볼까요? 저 욥기 10편 앞에 욥기 42장 여기 보면은 10절에서 12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피하며 위로를 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결이란 말은 2마리라 이 말이죠. 원래 이게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소 1마리 갖고 농사 지어요. 근데 보면은 외국에는 보면은 소 2마리를 이렇게 옆으로 해갖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걸 결이라고 표현을 해요.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개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이렇게 배로 더블로 준 거예요. 16, 17절에 보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져서 죽었더라. 140을 더 살았다고요. 자, 또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가끔씩 오해하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버리냐면요. 돈이 악이다라고. 돈을 사랑함이 악인데 이 토시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틀려요. 그렇지 않은데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이 사랑함이 악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침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인데 돈을 악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전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왜?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왔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이 만약에 악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를 안 하셔야죠. 우리는 이런 말들로 초신자를 초빙해서 말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늘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악이라고. 돈이 악이라고. 아니에요. 그 토시 한 말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함이 악이지 돈이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성경이 가르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다 먹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은 근데 사단은 따먹으라 괜찮다 라고 쉽게 말하면 유혹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바꿔버려요. 근데 그 살짝 바꾸니까 별로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지 돈이 악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교회에서도 말씀으로 가지고 확인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고 너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이 추측성 생각하는 바가 이걸 믿음으로 내가 믿고 있다라고 간주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해서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이게 너무 많잖아요. 손바닥에 임금왕자의 미신을 새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반대편에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자, 6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물질적인 복, 아브라함이 받는 게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 영적인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복 주고 아브라함의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인지 물질적인 복부터 한번 재정적인 복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줬다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기 때문에 나 역시 그 복을 유산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의 육즙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45절,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보이는 땅을 다 주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 부산 김해니까 김해에서 제일 큰 신해산에 올라가 가지고 보이는 땅이라면 어디까지 보인 줄 압니까? 내가 시력이 0.1 이래밖에 안 되는데도 어디까지 보인 줄 압니까? 저 맑은 날에 저기서 가보면은 저쪽이 동북 쪽으로 보면은 여기서 부산 구포 안에 싹 다 들어가요. 저 바다 저까지 싹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보세요. 저기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양산 저까지 싹 다 보여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넓은 땅이겠습니까? 이 물질적인 복을 재물적인 재정적인 복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아까 전에 28장에도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은 네 내 말에 순종하면은 이런 복 저런 복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편에도 똑같은 게 쓰여져 있으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4절 5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지금 얼마나 막 이렇게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복을 주신대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재정적인 육적인 축복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나도 그걸 유산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가나안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 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을 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이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망에 차고 절망에 차서 와 나는 안 되냐고. 왜 나는 이런 거. 또 보면 옛날에 그러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그랬을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와 나는 막 왜 재수가 없느냐 뭐 나는 와일로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와서 그거 바로 잡아먹습니다. 니는 내 거라고. 내가 고백에 대해서 많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선포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탄식되어 나오는 이 고백,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30절입니까? 20 몇 절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고백.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똑발라야 우리의 믿음이 똑바르고 우리 믿음이 똑발라야 우리가 똑바른 고백이 나와요. 그럼 우리 생각을 똑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주구장창 말씀을 먹고 묵상해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되어져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나가도 말씀으로 되어져 나가는 말이 되어지면은 그 고백은 내가 믿음이 되어지고 그 생각은 내 믿음이 되어지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못 되어지면은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내 상황, 이 시대적 상황,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단의 고백을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단적 고백하면 사단은 그래 너는 내 새끼라고 당장 그걸 이렇게 나를 자기 편으로 이렇게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물질적 복,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부자다라고, 나는 가난한 게 아니고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선포해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또 육신적인 복, 창세기 16장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아까 그 13장 그대로 13장 16절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육신적인 복도도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16절 내가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네게 아들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써나리라. 이런 복, 육신적인 복. 출애굽기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의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까지 하였나이다.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런 복, 육신적인 복도 주신다고요. 또 영적인 복,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 영적인 복. 신명기나 레위기 26장에서나 신명기 28장에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율법의 저주가 크게 세 가지라고요. 가난과 질병과 사망인데 이 사망이란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영혼이 산 사람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산 사람은 엘리야, 에녹 이 두 사람만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나머지 사람은 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율법의 저주로서 이 사망, 물론 거기에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사망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어떤 정면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때의 수명이 900 몇십 대 막 이래요. 응? 900 막 몇십 살 이렇게 살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969살까지 산 사람. 하여튼 그래서 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해요. 우리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우리는 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내가 쓸데없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피해, 내 상황, 내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우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걸 해결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할 때 우리와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아무도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을 이렇게 가지고 위에 3개는 하나님께 관한 거고, 응?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사에 관련 것이 제일 첫째가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 나중에 10계명도 한번 언젠가는 한번 달았으면 합니다. 10계명도 그럴 때 10계명을 한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4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줄 때 내 것을 줄 수 있지 너무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래요. 50편 한번 볼까요? 10편 50편 10절에서 12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라. 다 산에 있는 새고 뭐고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학계 한번 볼까요? 학계 학계 2장 스가랴서 앞에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금도 산의 새도 모든 게 여호와 것이래요. 이 말을 다시 우리 쪽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은도 금도 뭐 할 것 없이. 근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할까? 왜 우리는 받지를 못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너에게 준다고 이렇게 삼라만상의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받지를 못할까? 우리의 믿음,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그대로냐, 본질적인 믿음 그대로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반드시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보면, 1장에서 보면은, 이 모든 걸 아담에게 주고, 1장
이게 1장 보면은 다 읽어보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1장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28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내게 주셨으니까. 아담에게 주셨으니까 아담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지도 않고 니 다스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시편 89편 한번 볼까요? 이게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은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도 땅도 땅속에 있는 금은 보화도 금도 은도 하나님께서 학계 2장 8절에서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걸 다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 못 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랬어요. 3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쉽게 말하면 아주 막 탐스럽게 먹고 막 이렇게 생긴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사단의 개입이 한 거예요. 이제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때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왜 그 죄를 나인데 전가시키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냐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치를 따진다면은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네가 받는 복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의 신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이 먹음직스럽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보이게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반역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단의 흉계예요. 미혹이에요. 그런데 자 고전 한번 볼까요? 고전 15장 45절에서 47절.
45장에서 47절.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 아담은 산 영이 되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골로새서 1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아주 많이 나오는 구절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내 것을 다 네게 줄 테니까 네가 다스려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개입했어요.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내 것을 다 우리가 뺏겨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셔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싹 아담의 범죄에서 다 뺏겨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롭게 우리 신분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 한 새 사람, 이런 개념을 쭉 이렇게 가져가면은,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시간이 거의 금방 가보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이 말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됩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옮기셨어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보좌로 우리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게 그런 것하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한 새 사람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대입시켜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가 도저히 내 상황에, 지금 내 상황을 갖다가 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상황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한 자다. 지배하는 자라고, 우리는 다스리라고 임명을 받은 자예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주인이 내게 그걸 내게 준다고 말했어요. 네가 가지라고, 네가 다스리라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다스리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그걸 안 가져요? 우리는 가난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요.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질병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쟤네에게 굴복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은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돼버려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짓눌림이라든가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명령해야 돼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돈에서 네 손을 떼라고. 사탄아, 내 질병에서 네 손을 떼라고. 사탄아, 내 가난에서 네 손을 떼라고. 또 케네시 해기 목사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사탄아, 나의 돈에서 너의 손을 떼라. 네가 이번 주에 200달러가 필요하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의 돈에서 손을 떼라. 아버지, 나는 이번 주에 200달러가 필요하며 이를 청구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은 믿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은 믿음이 바르지 않아요.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은 생각이 우리 이성이 바르지 않아요. 우리 이성이 바르지 않은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르게 할 때 우리 생각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져 나옵니다. 이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아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은 3번 나오는데 믿는 것은 한 번 바꿔. saying은 3번 나오는데 believing, 믿는 것은 한 번 나왔어요. 내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 3배로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이 3배를 한 번도 안 했으니 한 번도 제대로 믿기만 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우리는 말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단지 믿기만 했어요. 바라기만 했어요. 그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거,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는 믿음, 우리 이걸 이렇게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케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 믿는 바를 고백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탄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의 괴계를 지금 이 시간 파시하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믿는 바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